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려드린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시간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귀한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지난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생명으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다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진짜 사는 게 뭔지 그 참된 삶으로 우리들을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들었다거나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직 은혜로 그분 안에 있는 우리 피조물과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아낌없이 정말 충만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에 필요한 영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은 우리가 뭘로 받냐면 2장 초반에 보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그냥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뭐 자격 조건 이런 거 골치 아프게 따질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흘러나갑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그 부족함이 없고 충만한 모든 것,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실 때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축복하는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또 인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걸 누리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이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그 복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 영어로 attitude라고 하죠.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피곤한데 일어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풍성한 생명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사랑과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고 식탁에 한가득 차려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자, 다 일어나 나와서 함께 먹자. 그렇게 하는데 누구는 피곤해, 난 좀 더 잘 거야. 그리고 거절을 하고, 아니면 나는 배 안 고파요, 안 먹을래. 이렇게 거절하면 그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이게 머쓱해지고 속상하잖아요.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한테 가장 합당한 바른 태도, 자세는, 반응은 뭐냐면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까지 우리 한편의 찬송시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다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 쪽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걸 믿고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 다른 걸 요구하시는 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가득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맛있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이죠. 마치 엄마가 풍성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보답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는 그걸로 보람을 느끼고 이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말인데 너무 좋은 말인데 그걸 가르쳐서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지탱하도록 하는 살린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 살이 이렇게. 갑자기 또 저의 소시적 그 흑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참 그 노래와 춤 뭐 이런 걸 하면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 때 저도 흥이 막 넘치지만 주변에 같이 놀던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제가 추임새처럼 잘했던 말이 살리고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살리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또 살리고 또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람직한 반응을 하는 것이냐면 그냥 믿고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셔서 세우시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신비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리고 살리시기 위한 모든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그 베푸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사역,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로 교회로 우리들을 세워가는 것, 그 말씀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들을 교회로 살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고 회방하고 부지런히 간악한 괴계로 역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꼬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무엇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걸 알면 이 마귀의 얕은 속임수는 이제 우리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주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인데,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게 정의인데, 그거를 회방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산산히 부서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꿰어서 결국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바로 그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예능 프로의 이름이 나 혼자 산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이 예능 프로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 척추가 쭉 펴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게 마귀가 원하는 건데, 각자 혼자, 좀 한자 고상한 한자 성어를 쓰면 각자 도생.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꼬여서 끌고 가는 방향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속여가다 보니까 심지어 믿음의 연조도 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봐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의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착각한, 이건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복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그걸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히 여러 해를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복을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성경에서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사는 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건 복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가장 끔찍한 저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대인데, 우리는 그냥 그 교회를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그런 걸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이건 정말 너무 끔찍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거는 복이 아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다 살려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 에베소서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칭하는 에베소서 특유의 용어라고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 더 이상 외인, 울타리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외인이 아니다. 이제 외부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우리 울타리 안에 받아들여진 내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뭔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일과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나그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무리에 속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한 성도예요. 여러분, 거룩한 무리에 속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함께 봤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감정이 복받쳐 올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가? 에베소서 2장 20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뭔가 하면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하나님의 집 밖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고 내부자들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가장 중심, 고갱이의 존재, 중요한 존재, 중심적인 인물을 뜻하는 신조어가 있지요. 그게 뭔지 아실까요? 들어보셨나요? 핵인싸. 그런 말을 요즘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싸의 반대말, 그게 뭐지요? 아싸. 아까도 제 어두운 과거에 대한 진술을 조금 했었는데 좀 더 이어가면 그렇게 흥에 겨워서 제가 주변 사람들 흥을 북돋을 의도로 제가 했던 추임새 18번이 살리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비슷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했던 추임새 중에 하나가 아싸가오리,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싸가 여기 이 아싸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옷 받침이 탈락이 되는 아싸예요. 이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죠. 아웃사이더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영어 표현인데 어떤 모임에 가장자리, 가장 이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외부로 벗어나려고 하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그 주변 사람, 주변인을 얘기하는 거죠. 중심에 안 들어오는 사람. 그걸 이제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하거든요. 그 반대가 인사이드입니다. 자꾸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하고 자꾸 어떤 모임의 중심인물이 되고자 하는, 그런데 그 중심 중에 가장 핵심 인물, 중요한 인물이 된 걸 핵인싸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웃사이더였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외부인이고 아웃사이더였는데, 나그네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자가 되고 핵심 인물, 핵인싸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정말 그 예수님에 의해서 도저히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중심인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자가 되었고 이 나그네가 아니라 핵심 인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코너스톤이에요. 코너가 뭡니까? 저 가장자리 맨 가에 있는 그걸 모퉁이라고 하죠. 코너라고 합니다. 그 코너에 있는 돌인데 이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한쪽에서 이제 벽돌을 쭉 쌓아서 만들어 나오는 벽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한쪽에서 세워 나오는 벽이 있겠죠. 이 두 벽이 서로 달라요. 서로 직각입니다. 90도로 서로 다른데 이 다른 두 벽이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직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데 이게 뭔가 하면 한쪽에서 쌓아오는 벽이 유대인이고 또 한쪽에서 쌓여오는 벽이 이방인인 거지요. 여러분, 이 바울 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두 세력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 식탁에서 교제도 못 나눠요.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말도 섞지 않아야 돼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였고 차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한 건물이 됩니까? 바로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용납된 거죠. 서로가 화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코너스톤, 이게 원어로 아크로고니아이우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건물로 연결지어주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역사를 하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타나지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으로 나타나지는 결과가 뭐냐?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함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받아들여지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내 이해력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원수 같은 사이인데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쭉 공부해왔던 말씀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억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를 교회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의 정의는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아끼지 않고 다 부어주셨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 찬송시의 중요한 한 주제였고 또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것의 그 출발점이 뭔가 하면 구원인데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이것이 2장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출발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은혜였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정말 헛된 일이 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 쪽에서 반응해야 되는 바람직한 태도가 뭐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우리 쪽에서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어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리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바울이 또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생각하는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실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알쏭달쏭하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더듬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지 않는 우리 편에서의 바람직한 태도,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신념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고 깨닫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죠. 그거는 오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한 목적이 뭔가 하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짜 내가 받아서 그걸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나타남,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요즘은 소위 국제결혼이라고 말하죠. 국적과 인종이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인데 국제결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점점 더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그런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자녀, 그 아이는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보다는 약간 좀 피부색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부터 이 차별과 혐오, 따돌림 이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나 봐요. 그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제 아빠 엄마가 서로 국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 보니까 남과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혐오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뭐 이런 괴롭힘을 좀 많이 받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청소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각자 개별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이 강사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평화하면 넌 뭐가 떠오르냐? 너에게는 예수님의 평화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바로 그 국제결혼한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났던,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심한 차별과 혐오와 따돌림을 당했던
그런 상처가 많은 아이가 그 강사 목사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아이가 정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땡땡 초등학교 5학년 3반에서 만났던 그 새끼를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평화할 때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피부색이 달라서 많은 딱 걸린 혐오를 받았는데 아마 그 땡땡 초등학교 5학년 3반의 그 놈이 가장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 놈을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구나 하고 그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선뜻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땡땡 초등학교 5학년 3반 그 XX 이렇게 정말 비속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도 내가 예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받은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 안에서 아, 내가 그 원수 놈도 품을 수 있구나.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마다 마음속에 그 놈이 있잖아요. 그 여의 니은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슬프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피해갈 수 없는 사건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인생 속에 그 쓴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놈은 어떻게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이가 얘기했던 그 XX 그놈 또 그 여의 니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드러내야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게 사람 편에서는 이게 초월이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 되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되신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품어지고 용납되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존재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대대적인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교회로 예수 안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복의 주인공 핵인싸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에베소서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놈으로 자리 잡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놈, 그 원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시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회는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냥 마음속에 자기 혼자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기의 어떤 위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이건 실제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원수를 오 주님, 내 마음속에 그 놈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서 받았던 씻어도 씻기지 않고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서 나의 기억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내면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회가 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주인공으로서 이제 세상 모든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되게 하는 교회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 그냥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 참믿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